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만월산 기슭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정적을 깨뜨렸으니 그것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운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굵직한 나무줄기보다 더 두꺼운 수백 개의 다리가 말라비틀어진 낙엽을 긁으며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북소리처럼 사방으로 울려 퍼졌고, 거대한 진해의 입가에서는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내의 뜨거운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허공을 가르는 진해의 날카로운 턱이 다시 한번 기괴하게 움직일 때마다 뼈가 사정없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숲 전체를 메웠으나, 정작 그 발치에 놓인 포대기 속의 갓난아이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기이할 만큼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진해의 눈동자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번뜩이는 안광이 서려 있었으며, 그것은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의 눈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수호자의 형형함과도 같아 보는 이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어미인 김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가파른 산길을 허겁지겁 오르며 자신의 처참한 운명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빌어먹을 가난이 죄라면 죄였고, 마을의 무당이 이 아이를 가리켜 장차 가문을 망치고 마을의 피바람을 불러올 악귀의 씨앗이라 예언한 것이 그녀의 모정을 완전히 꺾어버린 결정적 계기였다. 그녀에게 아이는 더 이상 살을 붙여 낳은 혈육이 아니라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저주 덩어리에 불과했기에, 발을 헛디뎌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도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뒤를 돌아보며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만 확인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이름 모를 괴수가 아니라 내일 아침이면 다시 들이닥칠 관가의 가혹한 수탈과 이웃들의 싸늘한 멸시였던 것이다. 이 만월산은 예부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단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거대한 진해가 살며 침입하는 인간들의 살점을 탐한다는 흉흉한 전설이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차라리 굶어 죽거나 관가에 끌려가 고초를 겪는 이 괴물에게 아이를 던져주고 자신이라도 살아남겠다는 모진 마음으로 숲의 가장 깊고 음침한 곳인 만독굴 어귀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세차게 요동쳤으나, 곧이어 숲 저편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기괴한 울음소리에 그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이를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고 말았다. 얘야, 너를 버리는 이 애미를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다음 생에는 부잣집의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거라 하며,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를 향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숲의 어둠이 갑자기 일렁이더니 집채만 한 거대한 그림자가 나무 사이를 비집고 나타났으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보던 미물인 진해의 형상이 아니었다. 수십 척에 달하는 몸길이와 강철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붉은 껍질은 달빛 아래에서 불길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고, 진해의 머리 부분에는 인간의 눈동자보다 훨씬 크고 깊은 수천 개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도망치던 김씨는 얼마 가지 못해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존재를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진해의 거대한 집게발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는 데는 찰나의 순간도 걸리지 않았다. 비정한 어미의 육신은 괴수의 턱 사이에서 허무하게 바스러졌고, 숲은 금세 비릿하고도 진득한 혈향으로 가득 찼으나, 진해는 자신을 방해하는 인간을 처단하면서도 바닥의 작은 포대기에는 단 한 점의 상처도 내지 않는 기행을 보였다. 아이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울기는커녕 오히려 진해의 거무스름한 등껍질을 향해 작은 고사리 손을 뻗으며 옹알이를 내뱉어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진해는 피가 묻은 주둥이를 아이의 얼굴 가까이 천천히 가져가더니 마치 냄새를 맡는 듯 한참을 머물렀고 그 순간 괴수의 수만 개의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슬픔과 자애로움이 교차하는 기이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괴물은 자신의 거친 다리들로 아이를 다치게 할까봐 극도로 조심하며 수백 개의 발을 차례로 접어 아이의 주변을 둥글게 감싸 안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가장 안전한 성벽이 아이를 보호하는 듯한 장관이었다. 만독굴의 차가운 바닥에서 아이의 미약한 체온이 진해에 단단하고 차가운 껍질에 전달되자 괴수는 나직하게 몸을 떨며 동굴 안쪽 깊은 곳으로 아이를 조심스럽게 물어나르기 시작했다. 사실 이 마을에는 전해지지 않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수십 년 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어느 여인의 원한이 이 산의 기운과 합쳐져 괴수가 되었다는 설화였지만 사람들은 그저 공포에 눈이 멀어 이를 잊고 살았다. 진해는 동굴 속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끼가 깔린 곳에 아이를 눕히고는 자신의 입안에서 투명한 굿을 하나를 뱉어내어 아이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으니 그것은 진해가 수백 년 동안 공력을 쌓아 만든 내단이었다. 인간의 아이를 먹잇감이 아닌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괴수의 행동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었으나 진해는 마치 전생에 못다한 인연을 여기서라도 맺으려는 듯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살폈다. 아이는 진해의 도끼가 서린 침이 자신의 몸에 닿아도 아파하지 않았고 오히려 괴수의 품 안에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아이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김 씨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그저 진해 귀신이 또 한 명의 재물을 받아먹었다며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각 만독굴에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육아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으니 진해는 산속의 귀한 약초와 산삼을 구해와 제 입으로 잘게 씹어 아이의 입속에 넣어주었다. 아이는 인간의 젖 대신 괴수의 정기와 산의 영물을 먹고 자라며 평범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한 골격과 기운을 타고나기 시작했으며 그의 피부에서는 은은한 금속성, 광택이 감돌기 시작했다. 진해는 밤마다 아이의 곁을 지키며 외부에서 접근하는 호랑이나 늑대들을 가차없이 지식여버렸고 아이에게 해가 될 만한 작은 벌레조차 동굴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했다. 어느덧 달이 차오르고 기울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숲속의 아이는 이제 제 발로 동굴 안을 기어다닐 정도로 기력을 갖추게 되었다. 진해는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거대한 몸을 구부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었으며 아이가 진해의 더듬이를 잡고 장난을 칠 때면 괴수는 기분 좋은 듯 진동하며 낮은 울림소리를 내었다. 인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의 상징이었던 진해가 이 작은 생명에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보호자이자 어버이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괴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으니 산 아랫 마을에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진해의 내단이 불로장생의 비약이라는 소문을 듣고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진해는 산의 진동을 통해 인간들의 불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는 더욱더 깊은 굴 속으로 아이를 숨기며 자신의 등껍질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버린 아이가 괴물의 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횃불을 들고 금단의 구역으로 발을 들이밀고 있었다. 아이는 진해의 불안함을 눈치챈 듯 괴수의 다리를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진해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듯 자신의 부드러운 더듬이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렇게 인간의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와
인간을 증오하게 된 괴수의 기이한 동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폭풍우를 눈앞에 두게 되었으니 이것이 장차 만월산의 몰아칠 피해 서사시의 시작이었다. 결국 인간의 이기심이 부른 참극은 다시 한번 이 산을 피로 물들일 준비를 마쳤고 진해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수천 개의 눈동자에 담아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진해가 내뱉는 보랏빛 도강계가 동굴 입구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고 산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재앙을 감지하고 멀리 달아났으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죽음의 문턱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는 진해의 품 안에서 떨림을 멈추고 대신 괴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자신도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듯 작은 주먹을 꽉 쥐어 보였다. 이 기이하고도 슬픈 인연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산의 나무들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만월산의 긴 밤은 더욱 깊어만 갔다. 만월산의 깊은 계곡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안개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축축했으며 그것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견하는 대지의 한숨처럼 느껴져 온 산의 생명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만독굴의 깊숙한 어둠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이제 제법 단단해진 다리로 바위 사이를 누비며 진해의 등 위를 마치 놀이터 삼아 뛰어다녔고 그의 피부는 독액과 연기를 머금어 기이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진해는 아이가 잠들 때면 자신의 거대한 몸을 또아리 틀어 체온을 나누어 주었으며 아이는 그 딱딱하고 차가운 껍질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포근한 모정을 느끼며 자라났으니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연인가 혹은 악연인가. 아이의 머릿속에는 인간의 언어 대신 진해의 미세한 진동과 숲의 소리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자신의 손이 인간의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마음만은 이미 산의 주인이자 괴수의 자식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정오 무렵 숲의 고요를 깨뜨리고 불길한 금속성 소음이 만독굴 근처까지 들려왔으니 그것은 탐욕에 눈이 먼 신만이들과 마을의 장정들이 무기를 들고 산을 오르는 소리였다. 그들을 이끄는 자는 마을의 대지주의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강만식이었는데 그는 진해의 내단이 수백 냥의 황금보다 귀하다는 소문을 듣고 사병들까지 동원하여 금단의 구역으로 발을 들인 것이었다. 진해는 동굴 입구에서부터 전해지는 인간들의 불결한 발소리를 감지하고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울림소리를 내었으나 아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보자 차마 굴 밖으로 바로 튀어나가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진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으나 그에게는 이미 이 아이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었기에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었다. 강만식은 부하들에게 횃불을 높이 들라고 명령하며 이 숲에 사는 진의 귀신을 잡는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논밭을 주겠노라 큰소리치며 장정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굴 입구에 다다르자 독한 연기를 피워 올리며 괴수를 굴 밖으로 유인하려 했고 매캐한 연기가 동굴 안으로 밀려들자 아이는 기침을 터뜨리며 진해의 다리 사이로 몸을 숨겼다. 진해는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이성을 잃고 포효하며 굴 밖으로 튀어나갔는데 그 거대한 위용을 목격한 장정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치기 바빴다. 하지만 강만식은 오히려 기회라 여기며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고 수십 발의 화살이 진해의 단단한 등껍질에 부딪혀 불꽃을 튕기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진해는 인간들을 향해 보랏빛 독액을 내뿜으며 닥치는 대로 지식여버렸으나 그 와중에도 뒤에 남겨진 아이가 다칠까봐 온전한 힘을 내지 못하고 자꾸만 굴 입구를 돌아보았다. 이때 한 무리의 사병들이 진해가 한눈을 파는 사이 굴 속으로 침입하여 숨어있던 아이를 발견했고 그들은 아이의 몰골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리쳤다.
이놈복에나 괴물 지네가 인간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키우고 있었다니 정녕 세상 말세로다 하며 사병들은 아이를 포획하려 거친 손길을 뻗었다. 아이는 난생 처음 보는 동족의 모습에 호기심보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자신을 향해 휘둘러지는 쇠사슬을 피하려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밖에서 혈투를 벌이던 지네는 아이의 미약해진 기운을 느끼고는 비명을 지르며 굴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왔으나 이미 아이는 사병들의 손에 붙들려 포대기에 쌓인 채 밖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지네는 자신의 온몸이 칼날에 베이고 화살에 꽂히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간들을 뒤쫓았으나 강만식은 미리 준비한 대형 그물을 던져 지네의 몸을 결박했다. 지네는 그물을 찢으려 발버둥 쳤으나 인간들이 그물에 묻혀둔 독한 약재 때문에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의 수천 개의 눈동자에서는 피눈물 같은 진액이 흘러내렸다. 결국 지네는 아이가 인간들의 손에 이끌려 산 아래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땅이 꺼져라 울부짖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산맥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올 뿐이었다. 마을로 끌려온 아이는 짐승 우리 같은 철장에 갇힌 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받은 괴물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했다. 강만식은 아이를 미끼로 삼아 지네를 마을로 유인한 뒤 확실하게 숨통을 끊고 내단을 차지하려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는 아이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방치했다. 아이는 철장 안에서 웅크린 채 자신이 태어난 이유와 지네 어버이가 왜 오지 않는지 알지 못해 소리 없이 흐느끼며 밤을 지새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인간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버린 부모도 인간이었고 자신을 이 차가운 감옥에 가둔 자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에 진저리를 치며 다시 숲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며칠 뒤 만월산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지네가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강만식은 매복을 지시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지네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오직 아이의 냄새만을 쫓아 마을 한복판까지 들어왔고 철장에 갇힌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가슴 아픈 울음소리를 내며 철창을 부수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으니 사방에서 쏟아지는 불화살과 거대한 바위들이 지네의 몸 위로 떨어졌고 괴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결코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는 철장 틈으로 지네의 피가 흘러들어오자 절규하며 철장을 흔들었으나 인간들의 비웃음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에 늙은 노승 한 명이 지팡이를 짚으며 나타나 강만식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복의 강대감 짐승도 제 새끼를 지키려 목숨을 거는데 어찌 인간이 되어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한단 말이오 하고 꾸짖었다. 하지만 욕망의 눈이 먼 강만식은 노승을 밀쳐내며 저 괴물의 내단만 있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인데 감히 누가 나를 막느냐며 칼을 뽑아 들고 직접 지네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지네의 몸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보랏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마을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포효가 대지를 갈랐으니 그것은 괴수의 분노이자 아이를 향한 마지막 처절한 외침이었다. 지네는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마지막 힘을 짜냈고 그 기세에 눌린 인간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으나 강만식만은 끝까지 아이의 철장 앞에서 버티며 마지막 발악을 이어갔다. 지네는 자신의 거대한 집게발로 철장을 단숨에 부수고 아이를 낚아채 자신의 등 위에 태웠으나 이미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움직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는 지네의 등 위에서 울며 괴수의 껍질을 어루만졌고
진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을을 벗어나 다시 만월산의 품으로 향하며 뒤쫓아오는 인간들의 추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했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산길을 오르며 진해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곳이 바로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그 장소임을 알고 있었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인간의 탐욕은 그들을 산밑까지 쫓아오게 만들었으나 진해가 내뿜는 최후의 도간개가 숲을 뒤덮자 누구도 감히 더 이상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고 숲 밖에서 허탈하게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동굴 안으로 돌아온 진해는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느꼈고 아이는 그런 진해의 머리를 껴안고 목이 터져라 통곡했다. 진해는 아이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수만 개의 눈동자를 하나씩 감기 시작했으나 아직 그에게는 아이를 위해 해야 할 마지막 과업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었다. 숲의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이 슬픈 작별을 지켜보았고 아이는 이제 인간의 세상으로도 괴수의 세상으로도 온전히 돌아갈 수 없는 기로에 서서 진해의 마지막 온기를 붙들고 있었다. 그렇게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만월산의 밤은 다시 찾아왔으나 그 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슬픔과 비장함으로 가득 차 오르고 있었다. 만독굴의 깊은 곳에는 비릿한 혈향과 매캐한 도끼가 뒤섞여 기이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며 진해의 거대한 몸에서 흘러나온 푸르스름한 진액은 동굴 바닥의 이끼를 타오르게 만들었다. 정신을 차린 아이는 자신의 온몸이 진해의 부드러운 하복부에 감싸여 있음을 깨닫고 서둘러 일어나 괴수의 얼굴을 살폈으나 진해의 수천 개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라 불러야 할지 어머니라 불러야 할지 모를 괴수를 향해 가지 마세요.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하며 목 놓아 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진해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느다란 진동뿐이었다. 그때 동굴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도간개를 헤치며 한 노승이 가사장삼을 휘날리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으니 그는 마을 어귀에서 강만식을 꾸짖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노승은 아이의 처참한 몰골과 쓰러진 진해를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과응보라 하였거늘 정녕 인간의 탐욕이 이토록 깊은 원한을 다시 깨우는구나 하며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다. 아이는 경계심을 품고 노승을 향해 달려들려 했으나 노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얘야 무서워 말거라. 나는 이 괴물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인연이 있는 자인이라 하고 아이를 달랬다. 노승은 진해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고 기이하게도 괴수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며 동굴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아이는 노승의 손길이 진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며 애원하듯 물었다. 노승은 진해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이 진해는 원래 짐승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이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았던 설화라는 여인의 원혼이 깃든 존재란다 하고 입을 열었다. 설화는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던 인자한 여인이었으나 강만식의 조부와 그 일당들이 그녀의 재산을 탐내어 마녀로 몰아산 채로 이 동굴에 가두고 굶겨 죽였던 것이지. 그녀의 맺힌 한이 이 산의 기운을 빨아들여 거대한 괴수의 형상을 하게 된 것이란다. 아이는 믿기 힘든 이야기에 눈을 크게 떴고 노승은 이어 네가 바로 그 강만식 가문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더욱 가혹한 운명이로다 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내 애미가 너를 버린 것은 단순히 가난 때문이 아니라 내 몸에 흐르는 저주받은 피가 가문을 망칠까 두려워한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피가 진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들의 것이라는 사실에
온몸을 떨며 괴수로부터 멀어지려 했으나 진해는 오히려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의 손을 더듬이로 감싸 안았다. 노승은 이를 보고 진해는 네가 누구의 자손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야. 하지만 그녀는 복수 대신 너를 선택했단다. 자신의 원수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키우며 수십 년간 쌓인 하늘 사랑으로 녹여내려 했던 것이지 하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던 진해의 가슴 속에는 인간보다 더 뜨겁고 숭고한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자비였다. 아이는 진해의 진심을 깨닫고 괴수의 품 바닥에 얼굴을 묻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진해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괜찮다는 듯 낮은 진동을 내었다. 하지만 진해의 상처는 너무나 깊어 이미 명줄이 다해가고 있었으며 노승은 아이에게 이 진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가지고 있는 내단을 다시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일러주었다. 진해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 몸속에서 꺼내어 주었던 그 영롱한 구슬은 이미 아이의 심장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에 내단을 돌려준다는 것은 곧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노승은 네가 이 내단을 진해에게 돌려주면 너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겠지만 진해는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그 과정에서 네가 겪을 고통은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구나 하며 아이의 결단을 기다렸다.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가슴을 부여잡으며 이분이 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내 목숨 하나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며 내단을 꺼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노승은 아이의 숭고한 결의에 감복하여 지팡이를 높이 들고 비법을 행하기 시작했으며 동굴 안은 다시 한번 강력한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아이의 가슴 속에서 빛나는 구슬이 서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으나 진해의 슬픈 눈망울을 떠올리며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내단을 괴수의 입 안으로 밀어넣었다. 내단이 진해의 몸속으로 돌아가자 괴수의 상처 입은 등껍질이 다시 붉은 광택을 되찾기 시작했고 끊어졌던 수백 개의 다리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며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반면 아이는 모든 기운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으나 그의 입가에는 진해가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진해는 다시 힘을 얻자마자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등 위에 눕히고는 노승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듯 기이한 자세를 취했다. 노승은 이제 모든 것은 내 놈들의 몫이로다. 원하는 용서로 갚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뒤틀린 인연을 바로잡는 일뿐이다. 하며 호련히 동굴 밖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진해는 아이의 체온을 확인하며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가장 귀한 영약을 찾아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으니 그것은 진해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선계의 보물이었다. 아이는 그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한 설아가 자신을 안아주는 환상을 보며 태어나서 가장 따뜻한 밤을 보냈다. 며칠 뒤 아이가 깨어났을 때 진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둘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진해는 아이에게 인간의 말을 가르치기라도 하려는 듯 기이한 울림소리를 반복했고 아이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으로 느끼며 조금씩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강만식이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군사를 모아 다시 산을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마을에는 진해가 아이를 잡아먹고 더욱 강력한 요괴가 되었다는 거지. 소문이 퍼져나갔다. 인간들의 탐욕은 그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덮기 위해 다시 한번 만월산을 피로 물들이려 칼날을 갈고 있었다. 진해는
산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인간들의 살기를 감지하고는 아이를 자신의 등에 태운 채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았다. 아이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네의 등을 단단히 잡고 우리가 도망칠 이유는 없어요. 이분들의 죄를 밝히고 진실을 알려야 해요. 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지네는 아이의 결의에 화답하듯 하늘을 향해 거대한 포효를 내질렀고 그 소리는 만월산 전체를 흔들며 잠자던 숲의 정령들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치는 자들의 슬픈 울음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에 맞서 싸우겠다는 정의로운 괴수의 선전포고였으며 산의 모든 생명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었다. 그날 밤 만월산은 유난히 밝은 달빛 아래에서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에 휩싸였고 지네와 아이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며 동굴을 나섰다.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버림받은 고아의 슬픔이 서려 있지 않았고 지네의 안광은 복수심이 아닌 평화를 갈망하는 수호자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산 아래로 향하며 자신들을 덮쳐올 인간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숲의 나무들은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며 장엄한 행진에 동참했다. 드디어 인간의 탐욕과 괴수의 자비가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 다가왔으니 만월산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를 가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붉은 달이 만월산의 마루턱에 걸려 핏빛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 야심한 시각, 마을 어귀에는 횃불을 든 수백 명의 관군과 사병들이 줄을 지어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강만식은 황금으로 장식된 안장 위에 올라앉아 오만방자한 눈빛으로 산을 노려보며 오늘이야말로 저 흉측한 요물을 처단하고 가문의 보물을 되찾는 날이다 하고 외치니 그 목소리에는 탐욕의 도끼가 가득 배어 있었다. 숲의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재앙을 감지하고 깊은 굴 속으로 숨어들었으나 인간들만이 제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칼날을 번뜩이며 산 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정적을 깰 때마다 숲의 기운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대지는 곧 벌어질 참혹한 전쟁을 예견하듯 낮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산 중턱에서 거대한 폭음과 함께 보랏빛 연기가 솟구치더니 수백 개의 다리로 지면을 긁으며 내려오는 거대한 지네의 형상이 나타나 장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네의 등 위에는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형형한 안광을 내뿜는 소년이 우뚝 서 있었으니 그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귀신과도 같아. 관군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뒤걸음질 쳤다. 소년은 강만식을 똑바로 응시하며 더러운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생명을 짓밟은 자가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하고 꾸짖었으나 그 목소리는 산맥을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다. 강만식은 소년의 기세에 잠시 찔끔했으나 곧 평정을 되찾고는 저 요물이 기어 이 인간의 아이를 꼬드겨 괴물로 만들었구나. 어서 화살을 쏘아 일당백으로 처단하라며 사납게 명령을 내렸다. 비 오듯 쏟아지는 화살이 달빛을 가리며 지네와 소년을 향해 날아들었으나 지네는 거대한 몸을 소용돌이처럼 말아 소년을 감싸 안고 자신의 단단한 등껍질로 모든 공격을 막아내었다. 강철 화살촉이 껍질에 부딪혀 불꽃을 튕기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광경은 가히 지옥의 풍경과도 같았고 지네는 고통을 참아내며 입에서 강력한 도끼를 내뿜어 관군들의 시야를 가렸다. 소년은 지네의 보호 속에서 차분하게 기회를 엿보다가 지네가 길을 터주자마자 번개 같은 속도로 뛰어내려 관군들의 진영을 휘저으니 그 몸놀림은 인간의 범주를 이미 넘어선 것이었다. 소년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오직 그들의 무기를 부수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지네 또한 거대한 꼬리로 지면을 내리쳐 인간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숲 저편에서 노승이 나타나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며 모두 멈추어라. 이 산의 원한이 정령 피를 보아야만 끝이 나겠느냐 하고 사자후를 토해냈다. 노승의 목소리에 신비로운 힘이 실려 있었는지 분노에 찼던 진해와 공포에 떨던 군사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노승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노승은 강만식을 가리키며 내 놈의 조부가 저지른 만행을 하늘이 알고 대지가 기억하고 있거늘 어찌 아직도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느냐 하고 일갈하며 품속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강만식의 가문이 설화 여인을 모함하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증거가 담긴 관가의 비밀 장부였으며 노승은 이를 백성들 앞에 높이 쳐들었다. 마을 사람들과 군사들은 노승이 읽어내려가는 추악한 진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고 강만식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부인하려 했으나 이미 민심은 급격히 요동치고 있었다. 진해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이 밝혀지자 나직하고도 슬픈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그 소리는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려 흉측한 괴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엾은 동정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소녀는 강만식의 앞까지 다가가 당신이 버린 것은 이 산의 괴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이었소 하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으나 강만식은 최후의 발악으로 숨겨둔 단검을 꺼내 소년의 가슴을 향해 투척했다. 그 순간 진해는 자신의 머리를 방패 삼아 단검을 대신 맞았고 독이 발린 칼날이 괴수의 머리에 깊숙이 박히자 진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소녀는 쓰러진 진해를 붙잡고 오열했으며 이를 본 마을 장정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 악마 같은 강만식을 잡아라 하고 소리치며 사또의 사병들을 밀치고 강만식을 애워쌌다. 강만식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이미 진실을 알게 된 부하들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그는 결국 분노한 군중들에게 붙잡혀 무릎을 꿇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관가에서 파견된 정직한 포교들이 나타나 강만식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그를 압송하기 시작하자 만월산에는 비로소 무거운 침묵과 함께 정의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소녀는 진해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자신의 모든 내력을 쏟아부어 진해를 살리려 했었고 진해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소년의 손을 핥으며 안심하라는 듯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뒤척였다. 노승은 아이의 곁으로 다가와 이제 원한의 고리가 끊어졌으니 저 진해도 더 이상 괴물의 형상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며 신비로운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진해의 거대한 등껍질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눈부신 광채와 함께 한 여인의 영혼이 서서히 솟아올라 소년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지은 무지와 탐욕의 죄를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고 산의 나무들조차 가지를 흔들며 설화 여인의 해탈을 축복했다. 여인의 영혼은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은 뒤 하늘로 올라갔고 진해의 거대한 사체는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니 만월산에는 오직 소년과 노승 그리고 참회하는 인간들만이 남게 되었다. 결국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던 괴수의 희생으로 진실은 밝혀졌고 악인들은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마을에는 수십 년 만에 진정한 평화의 기운이 찾아들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요괴의 자식이 아니라 만월산의 진실을 증언하는 산증인으로 우뚝 섰고 백성들은 소년에게 용서를 빌며 그를 자신들의 이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키워준 진해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는 화려한 인간의 세상 대신 다시 숲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다. 노승은 그런 소년의 등을 두드리며 인연이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는 법이니 네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보은이라 일러주며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긴 밤이 지나고 만월산 위로 떠오르는 새벽볕은 유난히 따스하고 맑았으며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모든 생명은 그 빛을 받아 새로이 소생하는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소녀는 지네가 머물던 동굴 입구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그 주위에 지네가 좋아하던 산삼과 약초를 심으며 영원히 잊지 못할 부모의 정을 기리기로 맹세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참극은 그렇게 끝이 났으나 그 속에서 피어난 괴수의 자애로운 희생은 전설이 되어 대를 이어 전해질 준비를 마쳤다. 이제 만월산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머무는 신령스러운 성지로 불리게 되었으며 소녀는 그 산의 수호자가 되어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갔다. 강만식과 그 일당들은 옥사에 갇혀 엄한 문초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재산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정한 공도요 순리였다. 소녀는 산 위에서 평온하게 내려다보며 이제는 원망도 증오도 없는 맑은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지네의 영혼이 바람이 되어 머물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만월산에 피비린내 나던 서사시는 정의의 승리와 숭고한 희생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으며 숲은 다시금 태초의 고요와 평온을 되찾아갔다. 밤이 되면 들려오던 기괴한 지네의 울음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바람소리 속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온화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만월산의 핏빛 비극이 전설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흘러 산자락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녹음이 짙게 깔렸으며 한때 요물이 살던 금단의 땅이라 불리던 만독굴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이제 청년으로 장성한 소녀는 더 이상 괴물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외톨이가 아니라 산의 이치와 약초의 효능을 꿰뚫어보는 영험한 의원으로 불리며 인근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니 그의 눈매는 여전히 산짐승처럼 매서웠으나 그 속에는 진의 어버이에게서 물려받은 깊은 자애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진해의 유해가 흩어진 자리에 세워진 작은 석탑을 정성껏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산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은 마치 전생의 인연이 건네는 따뜻한 안부와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병을 얻었을 때면 정성스레 빚은 떡과 과일을 들고 산을 올라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고 청년은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외면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 그들을 보살폈다. 일찍이 강만식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마을은 이제 청년의 선행과 노승의 가르침 덕분에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정겨운 곳으로 변모해 있었으며 아이들은 더 이상 진의 귀신 이야기를 들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은혜 갚은 괴수의 전설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곤 했다. 청년은 가끔 동굴 깊은 곳에 홀로 앉아 지네가 남긴 투명한 허물을 바라보며 그 거대한 몸으로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차갑지만 포근했던 감촉을 추억했고 그때마다 인간의 정의란 무엇이며 짐승의 도리란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반추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예전에 만났던 노승이 다시 청년을 찾아와 바위에 걸터 앉으며 허허 웃더니 이제 내 관상에 서려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대신 만인을 살릴 서기가 가득하구나 하며 청년의 손을 맞잡았다. 청년은 노승에게 차를 대접하며 스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원한을 사랑으로 갚으니 비로소 제 마음속에 구멍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무서웠던 진해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미소보다 더 그립습니다. 하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노승은 청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짐승은 본능에 충실할 뿐이나
때로는 인간보다 더 순수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법이지. 네가 만난 그 지네는 사실 괴물이 아니라 이 땅에 아픔이 빚어낸 거울이었을지도 모른다네 하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청년은 꿈속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지네를 만났는데 괴수는 예전처럼 무서운 기세가 아니라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채 청년의 앞길을 인도하듯 산의 정상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 발걸음마다 황금색 연꽃이 피어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청년은 꿈속에서 괴수의 등을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인간 세상의 작고 사소한 다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았고 오직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만이 이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가치임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잠에서 깨어난 청년의 머리맡에는 지네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네 단의 부스러기가 작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갈아 죽어가는 마을의 아이를 살려냄으로써 지네가 베푼 사랑의 기적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청년도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으나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숲의 짐승들이 함께하며 만월산의 평화를 굳건히 지켰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만월산의 신선이라 칭송하며 대를 이어 그 덕을 기렸다. 노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관에 넣지 말고 그저 지네 어버이가 잠든 저 석탑 옆에 눕혀다오 나는 다시 그분의 따뜻한 등껍질 위로 돌아가고 싶구나 하는 유언을 남기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신기하게도 그가 운명하던 날 밤 만월산 전체에서는 수천 마리의 작은 지네들이 나타나 빛을 내며 노인의 시신을 감싸 안았고 다음 날 아침 그곳에는 노인도 지네도 보이지 않고 오직 두 송이의 거대한 연꽃만이 나란히 피어 있어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괴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도살인 차가운 이기심이라는 경계의 메시지를 남겼으며 동시에 지극한 사랑은 종을 초월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오늘날에도 만월산 깊은 계곡에는 달이 밝은 밤이면 거대한 지네의 울림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어느 괴수의 숭고한 노래가 아닐까 싶다. 세상이 흉흉하고 인심이 각박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떠올리며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숲의 어둠 속에 도살인 존재들을 공포가 아닌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결국 지네가 아이를 먹이로 삼지 않고 보물처럼 키웠던 이유는 자신을 죽인 인간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진정한 인간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늘의 섭리였으며 아이는 그 사랑을 먹고 자라 세상의 빛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장엄한 인과응보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괴물의 몸으로 성인보다 깊은 자비를 베풀었던 지네의 삶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다. 만월산의 달빛은 오늘도 변함없이 숲을 비추며 그 옛날 아이를 품에 안았던 거대한 지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니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요람으로 기억될 것이다.